발표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이것을 발표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누고 또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온세계교회에서는 현재 파송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많은 협력 선교사들이 계셔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방법으로 계속 돕고는 있지만 공식 파송 선교사님이 1998년도에 파송된 김혜련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프놈펜 담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순직을 하신 이상혁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최근목 선교사님께서 지금 거기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생명수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곳에서 의료 사역과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아예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두 분의 순직자가 우리 한남로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가 이제 오형석 선교사님이 계셨고 이상혁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과 다 인연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형석 선교사님은 제가 도평 동부교회에 있을 때 파송을 받으셔서 순직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셨고 그 이후에 그 오형석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려고 부지를 사놓았던 지역을 당시 중국어로 선교사를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가 오영석 선교사님 뒤를 이어서 가셨던 김항철 선교사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선교센터를 지어놓은 게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때 순교하셨던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 비석을 이제 세워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김항철 선교사님께서 그 한인 센터를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셨고 거기에 온세계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고영실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가셔서 프놈펜 한인교회를 지금 담당을 하시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캄보디아에 여러분이 가 계시고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캄보디아에만 이제 선교사역을 나가 계신데 아마 많은 우리 한남로의 교회에서도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비자 문제들 때문에 선교가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라서 캄보디아 파송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두 분은 두 분 다 여성 선교사이시면서 또 두 분 다 평신도인 상태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만 지금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 이제 먼저 파송되셨던 김혜령 선교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에서 김학철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같이 파송되셨다가 온세계교회가 분립되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온세계교회로 다시 이제 파송교회를 바꾸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조금 특징이라고 하면 싱글로 지금까지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캄보디아에는 이제 네 번째로 입국을 하신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주로 이제 프놈펜 담고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여기 이 푸놈펜 담보 지역은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빈민촌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역지를 삼아서 원래 있던 아까 그 센터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있던 그 젊은 사역자와 같이 나와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섬겨오던 도중에 거기 계시던 분이 이제 수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이제 같이 공동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6개 교회를 한국으로 치자면 경기도 지역 정도가 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6개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푸놈펜의 빈민촌이긴 하지만 거기 교회 옆에 조그만 방들을 이용을 해서 푸놈펜으로 올라오는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과 푸놈펜에 있는 소금가빛 학교, 호산나 학교에 가서 이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말씀드렸던 6개 교육을 개척을 하신 지역이 이제 프라이뱅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주로 사역하시는 툴이 거기에는 물이 잘 안 납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한 10년 전쯤엔 한 10만 원 정도면 우물을 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의 집에 우물을 파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교회가 계속 개척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이 계신데 왜 이제 이 김혜련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프라이뱅 지역에서 이게 2004년에 담포교회를 시작을 하셨고, 또 띠랭 지역의 띠랭 사랑의 교회를 2007년, 그 다음에 이제 위현서 드림교회를 끌어오르라는 지역에서 2010년에 개척을 하셨는데, 여기는 요 밑에 쭉 보면 사람 이름이 다 붙어져 있습니다. 온세계 교회의 성도님들 성함인데요. 이 위현서라고 하는 지금은 청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질환에 걸려서 병원에 검진을 받았을 때 수술을 해도 살 수 있거나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라리 선교에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헌금을 한 돈으로, 그 헌금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그 학생의 이름이 위현서였고, 이 학생이 결국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배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또 매상 지역에 관당을 했고, 또 윤태영 교회는 그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시면서 그 한국에 있던 걸 정리를 하면서 남는 비용을 헌금하셨던 돈으로 지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프레아스타시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온세계 구원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썬푸르어 지역입니다. 썬푸르어 지역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2015년에 그 개척이 되었는데, 여기는 밑에 보면은 청년 함대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온세계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안 하고 청년 함대라는 바다에 있는 그 함선들이 모여져 있는 함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함대원들이 그동안 이 위에 있는 교회들이 설립이 될 때마다 계속 단기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같이 해오면서 선교비가 남았던 것들을 모아서 교회 건축에 활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청년 함대 교회라고들 함대에서 세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진이 맨
처음에 설립하셨던 담보교회고요.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 가운데 제가 이제 맨 오른쪽에 있고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상혁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제 아내고요. 그 오른편에 계신 분이 지금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최국록 선교사님입니다. 네, 넘어가 주시죠. 온세계교회 그 선교를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영어로 조금 이상한 글씨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TFTY, TSCT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온세계교회 그 청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세계교회 청년부는 청년 함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영어로 약자로 The Fleet of the Youth를 해가지고 TFTY라고 항상 부르곤 합니다. 청년 함대 혹은 TFTY라는 약자로 쓰는데, 저희 교회가 설립된 게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 2005년부터 단기 선교팀을 캄보디아에 파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김혜령 선교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신 상태였고요. 교회 개척을 하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 이름으로 지어놓은 게 TSCT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또 Shining Cambodia Team이라고 해서 많은 자를 주께 들어오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캄보디아를 빛나게 하자라는 뜻으로 해서 TSCT라고 하는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매년 한 차례씩 청년들을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 청년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했던 여러 사진들인데요. 이 TSCT 선교 사역을 보면 2005년부터 쭉 이제 선교가 지금 20년째가 되는데, 우리 교회의 청년 선교팀들은 캄보디아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간혹 중국이나 다른 데 한두 번 정도 별도로 팀을 꾸려서 갔지만 매번 한 군데만 갔습니다. 이 김혜령 선교사님과 청년부가 후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했고요. 그 위로 잠깐 다시 올라가 주시면 이 선교 전략이 쭉 바뀝니다. 2005년부터 2014년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첫 해에 선교팀이 대부분 선교팀들이 가면 그렇겠지만 뭐 공연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 당시에 갔었을 때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교회에서 오는 게 반갑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장로님들 들으시면 굉장히 좀 속상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선교하는데 현지에서 선교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와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시고 집사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서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그걸 하다 보면 여름이 다 지나가고 또 무슨 팀이 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것만 보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좀 하고 싶은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 해부터 팀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언어가 안 되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한 10여 년 동안 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노하우들이 쌓여서 정말로 한국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하고 거의 유사하게 학생들에게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복음도 전파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름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제 한 10년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정도에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불러 모으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지에 가서 직접 전도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전략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지에 가서 안 되는 캄보디아 언어이지만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예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배 사역 쪽으로 바꾸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이 청년 함대에서 했던 여러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한 곳만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을 가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캄보디아만 가나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가졌던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고요. 항상 기준을 단기 서역에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현지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현지에 필요한 쪽으로 사역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온세계교회 청년 선교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교 사역이 모두 자비량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번에 한 학생들이 갈 때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부 다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그 전에부터 모으기 시작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그 해부터 물론 전부 다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가 가장 많이 파송을 했을 때가 한 43명을 한 3년간 정도 파송을 했었었는데요. 단기선교팀으로 그때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다 채워졌고 그 부분들이 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게 있냐 하면 원세계교회 청년 함대는 쭉 전부 다 캄보디아만 갔기 때문에 선교도 후배도 캄보디아이기를 합니다. 원래 못 가더라도 작년에 갔다 온 청년들이 원래 가는 청년들한테 자기가 갔다 와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선교를 하라고 후배들에게 후원을 해줍니다. 선교비가 없는 친구들에게는 선교비를 내줘요, 선배들이. 그리고 지금은 20년 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집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청년들에게 선교 준비를 할 때마다 먹을 걸 사주고 후원을 해주고 갔다 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변했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런 철학들이 쭉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그 교회 청년들의 일종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주시죠.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그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요청에 의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배 컨퍼런스를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가서 진행을 하는데요. 뭐 여기 보면은 인도자나 보컬, 드럼, 기타, 건반, 워십 뭐 이런 것들로 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넘어가 주세요. 예, 뭐 이제 각각 다 이렇게 아이들을 직접 일일이 짧은 기간이지만 가르칩니다. 또 넘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여러 개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 청년들하고 현지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합주를 하는 예배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검은데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요걸 저희가 갔다 와서 마지막 후기 영상을 찍은 건데 요걸 보시면 그 검은데 클릭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영상 연결이 지금 좀 안 되어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청년들이 언어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가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면 힘들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은혜들이 선배에서 후배들로 계속 전달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원세계교회 청년 단기 선교팀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온세계교회가 하고 있는 단기 선교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다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진행하고 계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세계교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점이 있으시면 또 같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